우리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이제 기도 제목 중에 24시간 이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기도센터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문장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본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전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자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전도지여야 돼요.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되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지는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그것의 맨 기반 안에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자여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그 예배 안에 실은 기도가 있고, 또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와 기도자와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또 어떤 장소나 어떤 모임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고 기도자고 전도자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실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세 가지 목적이 교회 안에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4일 동안 큰 타이틀은 리바이벌 기도회죠. 올해 리바이벌 기도회가 원래 4번 이제 목회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리바이벌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엔 원래 기도를 주제로 시작하려다가 예배가 먼저인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첫 번째 순서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4일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저는 붙잡았어요. 제 자신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것은 모든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상태와 생각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뭐 비밀이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비밀을 서로 얘기하는 사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먼저 잠깐 나누냐 곧장 기도를 할 건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많은 영적인 주제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어떤 주제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요거밖에 없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요.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주제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한글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한글로 예배 치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에 6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로마서에 2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생각보다 그 단어 자체가 등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되게 좀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요즘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원어로는 예배가 뭘까? 영어로는 월십이지만 원어로 예배가 뭘까 찾아보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예배로 썼어요. 근데 그것이 한글 성경에는 3가지 단어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경배라는 단어가 실은 이제 같은 예배라는 단어예요. 2번째로는 절하다, 이게 또 예배의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이 3가지 단어로 해서 성경을 찾으니까 신약에 54번, 54회가 등장하는 거죠. 단순하게 예배라는 단어만 찾으면 10번이 안 되는데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찾으면 54회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 54회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54회가 등장한 건 아니고 사람끼리도 누구에게 절했다라고 말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54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복음서의 등장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21절에서 24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대거 등장하죠.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3절에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글 성경에는 10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문장 안에. 그래서 실은 예배라는 단어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하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을 찾아보고서 저는 창세기 초반에 나올 줄 알았어요. 창세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 그럼 그때가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됐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다니는 곳마다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예배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맞는데 표현은 예배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지 월십을 주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에도 예배는 엎드리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로 그대로 사용된 단어는 의외의 인물이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는 예상하는 단어, 예상하는 분이지만 의외의 장면에서 처음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창세기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에 몸을 땅에 굽혀 그랬잖아요. 이것이 샤하, 예배하다는 단어로 첫 번째 쓰인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명에 대해서 찾아온 세 명에 대해서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실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어쨌든 아브라함만에 그걸 깨닫고 가서 엎드리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예배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추는 표현에 굽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2장 5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표현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22장 5절입니다. 여기 처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처음으로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란 표현이 바로 이제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 첫 번째 이 샤하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경우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면 24장 26절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의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서 그때 명확하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때 샤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샤하라는 단어도 아까 말했던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와 뜻이 똑같아요.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예배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예배의 그냥 첫 번째 기초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맞는데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꺾여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포기돼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추는 것, 그것이 이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이 아까 다시 요한복음 21장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 또는 제사장들까지도 예배는 뭐의 조합이냐면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맞춰서 특별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지정된 공간에서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것을 다 부정하시는 거죠. 예배는 특별한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런 마치 성전을 부정하는 개념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샤밧이라는 안식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7대 절기가 중요하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때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는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올라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두 가지가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이 바르게 결합돼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되고 종교 의식이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예배에 오히려 사람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우상 숭배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 와서는 실제로 보이는 성전은 이미 무너지기도 했거니와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는 성전에서 절기 때 드리는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가 바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특별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나 시간이 이미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특별한 사람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예수님이 다시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죠. 또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우리가 정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예배드릴 수 없느냐?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작은 예배드리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요소는 특별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할 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공간과 특별한 시간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과 모든 시간의 결합 안에서 예배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내 삶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루 중에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만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언제 이렇게 찬양을 드리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오늘 중에 찬양을 한 번도 입으로 불러본 적이 없으세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게 있나? 하나님께 이게 찬송을 올려드린 일이 있나? 아니면 입술로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한 적이 있나?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지 해요, 노래를. 교회에 와서 그거 더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찬송가도 잘 안 불러.
그래서 모르는 찬양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 교회라는 장소를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일상의 삶 중에 실제로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진짜 한 50년 전 찬양을 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런 노래가 있네요. 그리고 그게 음이 맞는 거냐. 물론 안 맞죠. 내 마음대로 부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찬양하면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찬양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그래서 가사도 정확하지도 않고 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 찬양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또 맴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찬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제 믿음의 양식인가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양식에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성경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그 말이 맞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예배자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는 실은요 의외로 굉장히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예배해요. 예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저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밤에 안 데려가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저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실은 그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느끼냐면 몸에 아침 일어났을 때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잠자리가 사나웠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 내 아침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어쩌면 내 하루의 어떤 첫 번째 단추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세요. 그게 굉장히 내 하루를 무엇인가를 딱 동여매는 내 하루의 이 삶이 다른 데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매는 중요한 첫 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례하지만 하루 종일 트롯을 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만나게 돼요. 지하철에서도 틀고 부산 가면 지하철에 틀고 있어요. 트롯을. 그래서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가 그 좋아하는 건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나는 엄청 시끄러운데 꿍짝꿍짝 하는 음악 있잖아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계속 틀고 다니더라고요. 걸으면서 틀고 다니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그 노래를 그냥 틀고 그냥 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위해서 노래를 듣잖아요.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그럼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우리가 좀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예배자는 예배팀이에요. 나는 회중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폐해 버렸어요. 어, 장소가 아니다. 특별한 시간이 아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려는 특별한 그 사람이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미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날 하루에 이 찬양 하나를 하루 종일 부르시려고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찬송을 새벽에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제가 찬송을 순서대로 하다 건너뛰는 찬송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엑스핀 찬송 한 찬송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엄청 불쌍하게 부르는 찬송이고 한글 찬송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찬송을 개사해서 불렀어요. 모르시죠? 개사해서 부른 줄. 아니 거기 가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마귀의 권세 이기네. 그 내가 바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로. 이 세상 이별할 때 이기면 뭐예요? 그래서 가사를 왜 이렇게 적었지? 내가 그 돌아가신 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 그 믿음이 없었나 보다. 그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마귀의 권세를 이긴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제가 고백한 믿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 혼자 개사해서 혹시 찬송가 보고 부르셨던 분은 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저의 고백은 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거야. 그리고 이제 불렀어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한 찬양을 계속 입안에서 고백하세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영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게 참 필요해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이 영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건데요. 1시간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겁니다. 1시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최소 단위는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으니까 여러분 1시간은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과 기도할 테니까. 너무 저기 위에 이 형광등만 끄고 나머지 그냥 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실 때 뭐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저기 부부 보고 분방하지 말지만 기도를 위해서는 분방하라고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부부들이 떨어져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한 거기에 한 명씩만. 자 지금 빨리 떨어져 앉으세요. 이제 기도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한 라인에 한 명씩만 앉으시면 돼요. 네, 네, 네. 되시죠? 둘이 앉아 계신 분 없으시죠? 저기 권사님도. 뭐 옆에 누가 있다고 기도가 방해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1시간은 저랑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 저와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각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들을 읽다가 혜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전에는 한 번도 도전이 안 되는데 정말 황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혜기 목사님 내가 어느 날 한 3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이런 말씀 주셨대요. 옛날에는 그 주님 주신 말씀만 내가 그냥 이런 말씀을 주님 주셨네. 이런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 앞에 구절이 최근에 3시간을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3시간 동안은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혜기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방언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이 엄청 내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책에도 보면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구했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다시 그런 거 보니까 엄청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새벽 때까지 우리 식으로 하면 아무런 느낌, 아무런 은혜,
아무리 특별한 게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도도 예배의 한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 토해내고 또 굴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가운데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걸 보고 듣고 이전에 내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엎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오늘 시편 60편 8절 말씀대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토해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돕는 분이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제 고백하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세요. 시편 보시면 하나님께 다윗이 마음에 있는 불평도 말해요. 그리고 괴로움도 말하고 그리고 죄도 말하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주님 이렇게 혼내주세요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다윗이 원래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으시니까 다윗의 생각이 바뀐 거겠죠.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진 거잖아요. 저와 오늘 밤에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뭐 1시간 여러분 같이 한다고 1시간 동안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니에요. 기도가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워야지 기도가 감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